사랑합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돌판이 있었죠. 두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고 친히 그 말씀을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백성이 저 진 쪽에서 아주 시끄럽게 떠드는, 무슨 소린가 할 정도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진 가까이 가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놀고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는 일이 모세의 눈앞에서 지금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그 두 돌판을 산 밑으로 집어 던질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그 장사꾼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다 하면서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그 상을 다 엎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생각날 정도로 모세가 그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반대했던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내쫓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레위인들에게 싹스를 주지 않고 하는 살해를 하지 않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백성들에게 계획을 외치고 했었던 그 거룩한 분노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녹여서 이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서 그 물을 다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형님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형님이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도록 하게 했습니까? 라고 아론에게 다그칩니다. 아론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대도 알듯이 이 백성이 죄악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나에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모세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기에 내가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 해서 그 금을 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이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게 맞나요? 정말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막 기어 나온 건가요?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 직접 조각을 해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아론은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각 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내가 그 금을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기어 나온 겁니다. 지금 아론은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모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동물 같은지 모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자, 백성들이 어리석다면은, 백성들이 정말 무지하다면, 지도자라면 그 무지한 백성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해야 됐을 텐데 아론은 오히려 핑계를 대고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해야 될 아론은 오히려 변명을 늘어놓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아론의 참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이죠.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너에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왜 어찌하여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회피합니다. 여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렇게 탓으로 돌리고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우리 죄악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자, 아론은 그래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라면은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들, 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를 했어야 된 아론이 오히려 앞장서서 더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모범이 보여야 되고 지도자는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서 하나님을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웃음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는 진의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를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를 따를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옆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으로 다니며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아주 엄정하게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그날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를 희생시켰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단호하고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좀 너무하지 않나요? 하루아침에, 아니 그냥 단 한두 시간 안에 3,000명이 같은 동족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 앞에서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렇게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땅을 팔고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속이고 숨겨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사도들 앞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거짓말 한 거 하나 한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이다니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시려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주 정말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상 숭배가 결코 그들에게 복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는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모세는 다음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내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기록한 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울 것이다. 벌을 내릴 때가 오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론은 자신의 잘못을, 그 책임을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하고 핑계를 댔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철저한 징계와 철저한 징벌을 내렸습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도 좀 누그러뜨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부드럽게 하려는 모세의 어떤 그런 절박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론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화가 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모세는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 그 기록한 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태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지를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로, 레위인을 앞세워서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모세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치 이 잘못한 자녀를,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크게 잘못했을 때 누구한테 혼납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는데, 아버지한테 혼나면 크게 혼날까봐,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봐 엄마가 먼저 좀 혼내잖아요. 엄마가 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오시면, 여보, 우리 애가 내가 좀 혼냈으니까 당신은 좀 적당히 해주세요. 엄마가 좀 그러지 않나요? 엄마가 더 크게 혼냈나요? 엄마들은 되게 그래요. 아빠가 한번 화냈다 하면 얘가 그냥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엄마가 먼저 혼낸 다음에 아빠한테 좀 이제 혼냈으니까, 얘가 좀 알아들었으니까 적당히 혼내주세요. 모세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뭡니까?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을까봐 모세는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화난 마음을 수그러뜨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자, 모세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제하여 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바라보게 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리석게, 더 무지하게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바라보게 했지만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징계하고 화를 내고 책망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금송아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금송아지가 있어요.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힘듭니다. 세상에 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답답하고 마음에도 안 들고, 그래서 나 스스로도
무엇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대하고 거기에 복을 빌고 그것을 마치 나를 인도할 신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경제 불황이고 청년 실업이고 수출 부진, 사회 불평등, 흑수저, 금수저, 브렉시트, 테러, 특권 계층, 저출산,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한 미국도 그 9.11 테러로 엄청난 큰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유럽에서도 여기저기 테러가 일어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이 설교를 짧게 좀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이 짠하고 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어떤 경우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일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장래가 불안합니다. 사는 것이 겁이 나고 초조합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져 내립니다.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기댈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달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머리도 둔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살고 싶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주었단다. 살고 싶지 않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주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만큼 너를 사랑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느냐 물으십니다.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을 가지고 행복해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뭐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지금 건강이 좀 없다고, 이런 실패가 있다고, 이런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시렵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우십니까? 세상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예수님께서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송아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심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치십시오. 외치세요.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외치십시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외치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당대는 혹시 고생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생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어서 나 죽고 싶어요, 나 정말 죽겠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여러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금송아지 보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세상의 것들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던져주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를 단 5분만이라도 묵상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너졌던 자존감, 자존심, 우리 무너졌던 마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금송아지 바라보지 마시고 금송아지의 마음 두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외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힘 빠질 때 예수를 외치면요, 예수를 묵상하면요 힘 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 예수 안에서 힘받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꾸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그래서 자꾸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